내일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일제 30년 압제에서 해방된 그 기쁨, 그것을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국가적으로 광복절을 지키고 교회적으로는 기념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고 또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는 공동 운명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삶이 물론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국가가 불안정하면 개인의 생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번영,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안위와 발전에 나름 기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신앙을 넘어서 애국 신앙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또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에 나타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애국신앙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신앙과 애국신앙을 잘 조화시킴으로써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직후 낙성식까지 마쳤어요. 그때 일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백성들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상상이 되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그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랬나요? 이 성전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일 뿐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 또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보면 중간에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 왕처럼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면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그래서 다윗과 언약한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를 대대로 끊이지 않도록 이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만약 말씀에 불순종한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자가 되세요. 그러므로 인간이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모든 인간은 어때요? 죄인이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영적인 사망. 그 후에 육체적 사망, 그 후에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비참함이죠. 그래서 급선무는 뭔가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십자가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신약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교리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 만약 불순종하면 저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 원리는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국가와 민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에 빠지면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농경 시대 배경이지요. 그래서 비를 안 내려주면 농사 망치지요. 농사를 기껏 잘 해놨어도 메뚜기 떼를 보내면 다 먹어버리죠. 또 전염병을 보내면 병들어 앓다가 죽어나가죠.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그렇게 무섭도록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만약 회개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다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해라 라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저주받고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치 그들의 앞날을 훤히 내다보듯 또 말씀하셨어요.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 말씀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다른 신들, 우상신들이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됐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이 섬기던 토속신이 있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 외에도 별의별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해괴해요.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농경신, 다산의 신, 섹스의 신, 또 전쟁의 신,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해괴한 게 뭐냐 하면 제사를 할 때 남자가 가면 신당에 여자 사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절차 속에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그걸 보고 흥분해서 비를 쏴 내려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거를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청하게 야, 원주민들 잘 사는 거 보니까 저것 때문인가 보다. 뭐 광야를 통과한 그들로서는 그렇게 착각할 만하지요.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오랜 세월 그 땅에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문명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혹되어서 자기들도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만 타락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마침내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토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 그것은 뭐 턱도 없이 날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죠. 20절 예언 그대로예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낸다. 뭐예요? 추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멋있게 지금 지어놓고 얼마나 흐뭇해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이 성전 내 앞에서 버려,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뭐예요? 시청각 자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거 봐, 저거 뭐 엄청나게 크다고 화려하다고 자랑 기껏 하더니 저 무너진 거 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반하고 그래서 저랬대. 꼴 좋다.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다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후일의 역사 속에서 정말 계속 그 패턴이 반복됩니다. 먼저 남북이
분단되고 서로 으르렁거려요, 동족끼리. 그러더니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BC 72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뭐 좋다고 우상숭배 따라서 하다가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BC 586년의 일입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돼요. 그리고 백성들 다수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비극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흘러 포로가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격스러워하면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결국 또 멸망하고 그 비극적인 패턴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메시아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배척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이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지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AD 70년의 일이었어요. 사망자가 무려 110만 명이나 됐다 그래요. 와, 고대에 그럴 수 있나? 그랬대요. 6월절 시즌이라 본토 사람들은 물론이고 해외 교포들, 심지어는 이방인 개종자들까지 다 몰려왔는데 그 중에 절반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잔해가 남았는데 그 서쪽 벽, 그게 바로 통곡의 벽으로 지금 남아있죠. 그걸 보면 야, 그랬구나 조롱거리가 되고 슬픔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근대사 속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 600만 명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잔인하게 학살되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비극이에요. 홀로코스트. 그것을 기념하는 박물관 야드 바쉔이라고 부르죠. 그 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뭔 얘기예요? 정신 차려. 잊어버리지 마.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광복 후 7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나요? 특별히 복음을 주시고 우리로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해주셨어요. 한국교회는 또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기적이란 말 외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주신 3대 기적 있잖아요. 뭐예요? 복음화의 기적, 산업화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 짧은 기간에 이런 기적들을 얻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복음화의 기적, 개신교 역사 137년 만에 6만 교회 1천만 성도를 이루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또 산업화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훌쩍 넘었어요.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모든 면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민주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방이 뒤숭숭하죠. 겉으로는 화려해졌지만 행복 주시는 이상하게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곳곳에 위기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작년에 공식적으로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격상시켰어요. 그 전까지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다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조마조마하기까지 합니다. 기적을 이어가는가 아니면 위기에 막혀서 추락하는가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종말에 가까운 때에 기후변화, 재난 곳곳이 난리죠. 특별히 금년 여름에는 폭우가 강타했습니다. 유럽도 폭염으로 고생했고 특별히 미국에는 여러 주에서 90년 만에 폭염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그래요.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도 있었다 그래요. 남미는요 남반구에 있으니까 거꾸로 폭설로 엄청 고생을 했대요. 또 북극 빙하는 녹아서 줄줄 흘러내리고 있대요. 야, 이거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폭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다 돌아가신 세 분의 빈소에 세워진 명패,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강남 한복판에 물이 차고 넘치고 허둥지둥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도로를 나가보니까 전날 밤 물이 잠겨서 그냥 차를 방치하고 다 집에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동차들이 곳곳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루 비 왔는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 인간의 내외환의 연속이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남북의 경색된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행태를 보면 답답하죠.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모두가 기대하잖아요. 야, 좀 뭔가 바뀔래나? 좋아지려나? 그래서 새 정부 초기에는 찍어준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찍지 않은 국민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웬만하면 지지를 하죠. 그래서 대통령 취임 초기에 대개 7, 80%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못해도 50%, 60%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20%대로 내려갔으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심란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도 잘 되고 그에 따라서 나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심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지만 정적인 성향이 각각 달라요. 자신의 신앙 양심 안에서. 그런데 괜히 목사가 치우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괜히 분란만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유익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특별히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성도들의 의식 수준 더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어줍지 않게 강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유익은커녕 오히려 망신만 당하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부탁드리는 것은 정치 이야기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 이야기입니다. 신앙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또 심각한 이야기니까 하는 겁니다. 요즘에 대통령 주변에서 법사, 스승, 무당, 무속인 등이 얼씬거리는 소문이 들리죠. 아니, 뭐 여기저기서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그것에 대처한답시고 법사주의보를 내렸어요. 기상청 호우주의보도 아니고 이게 뭐지? 대기업들에게 조심을 시켰대요. 법사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거 우리랑 관계없으니까 조심하세요. 아니 이게 법사주의보가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다가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 조치하고 사법 처리해서 가다둬서 5년 동안 나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가? 뭐 때문에 무서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몇 년 전에 사이비 목사 최태민 딸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여러분? 대통령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불신보다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 차라리 그냥 안 믿고 마는 게 나아.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위정자들이든 중심을 지켜야지 이런 데 휘둘리면 나라가 위태로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울고 싶어요. 야,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100일도 안 됐는데 그거 다 끊어버려야 돼. 선거 때 무슨 문제에서 끊어준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끊어졌나?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단들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 특별히 신천지가 요란해요. 2년 전에 대구 집단
코로나 감염 사태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궁지에 몰린 교주이만희가 막 무릎 꿇고 사과하고 뭐 구치소에 들락날락거리고 막 야단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가 신천지 정리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교세가 늘었어. 그것도 대폭 늘었어. 교회는 줄었는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모르겠어요. 잘. 뭐 이런저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 가운데 뭐냐면 선거철이 되면요,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요. 여기저기 보험 들어두는 식으로 하는지 뭐 하는지 씁쓸해요.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어서 현대종교 잡지 지난 4월호 보면 특집 기사가 있었어요.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 정리. 참고로 현대종교라는 잡지를 잠깐 설명하면요, 이단 문제 전문 월간지예요.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고 탕명한 교수, 이분은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단 연구 전문가였어요. 근데 이단들에겐 더 시달리죠. 공격받지요. 그러던 중 피습당해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 아드님이 그것을 계승해서 영세한 가운데 뭐 고소고발 맨날 당하지요. 그러면서도 그걸 이끌어오고 있어요. 50년간 이어지고 있는 잡지예요. 그러니까 정치색은 제로예요, 제로. 근데 거기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일반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자세히 해놨을 뿐이지. 또 며칠 전에는 이만희 교주의 방역 방해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뭐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까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씁쓸해요. 또 저희 집에서 보는 종이 신문이 있습니다. 메이저 일간지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이렇게 딱 폈는데 한 면이 아니라 전면 광고도 엄청 비싸잖아요. 양면, 이 두 면인데 쫙 펴졌는데 뭐 찬란해요. 기사도 막 멋있게 써놓고. 그래서 이건 뭐야? 신천지 기사인데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혹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광고야. 기사형 광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년 전에 그 신문 우리 집에서 보니까 알죠. 거기서 뭐 신천지 막 비판하면서 반사회적이고 법인 다 취소해야 되고 뭐 막 그랬었어요. 근데 돈을 주니까 그거 실어주더라고. 그래서 언론사도 돈이 최고구나. 씁쓸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웃나라 일본, 얼마 전에 아베 총리가 피살됐잖아요. 그 범인이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집안 망했대. 근데 아베 총리가 거기 연결돼 있다고, 통일교에. 그래서 화가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단의 폐해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개인, 가정, 심지어는 나라까지 뒤흔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놓고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권 목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전도의 문이 막 막히고 있어요. 걱정이에요. 실상을 알아야 판단하니까. 제가 뭐 풍문 듣고 판단하겠어요? 직접 들어봐야 판단이 되지.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이따가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렇게 중간중간 뒤져볼 때가 있어요. 또 이게 진행 상황은 어떤가. 최근에 보니까 가관이에요, 가관. 이게 한 덩어리에 뜬 무리들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막 싸워. 원수가 됐어. 서로 욕해. 그래서 이거 재밌다, 점입강령이네. 근데 돈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꼭 이런 집단들은 돈 문제가 나중에 터져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를 하려면 목사 타이틀 딱 쥐고 본격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정치하는 거 자유인데 뭐. 근데 문득 그런 생각, 여의도 갈 실력이 안 돼서 그러구나. 여의도 갈 실력이 안 돼서 그러나 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이슈, 국가적인 이슈요. 대한민국 교회에 교단들이 많아요. 교단 안에 총회, 노회 쭉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건의할 거 건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개인적 자격으로 건전한 단체 분별해서 가입해서 활동하면 뭐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가 집단적으로 성도들을 뭐 전세버스 대절해서 막 동원하고 그런 거는 전혀 유익이 없고 오히려 교회가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교회로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회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부흥할 수 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 뭐예요? 회개죠? 스스로 낮추고 겸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 그리고 기도하면, 또 하나 보탠다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요, 섭리하실 때요, 불신자들을 보고하지 않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지만 그 중간중간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보면서 섭리하세요.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줘요. 그래, 니네들이 좀 잘해봐라. 근데 도저히 회개하지 않고 악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데드라인이 될 때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 위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주신 사명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했어요. 우리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지만 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복하는 수밖에. 사실은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 나머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 감격을 이야기하는데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독립투사 순국열사들의 헌신이 있었잖아요.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복음의 일꾼들의 헌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암 그리고 우광복 선교사를 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미국인인데 영어 이름을 한국식으로 개명한 거지요. 특별히 우광복은, 우는 윌리엄을 우로 표시한 것 같아요. 광복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의 광복.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광복 훨씬 전에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토록 이 나라의 광복을 염원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 또 광복 직후에 복음 사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암 선교사는 마침 이번 8월 충남 공주의 역사인물로 선정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공주 지역에 그 영명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교육선교. 그런데 유관순 열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는 이유 때문에 일제에서 추방된 적도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광복 후에 재입국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미군정 고문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8월 달에 그래서 기념행사를 공주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기독실업위원회에서는 그 후손 27명을 경비 다 돼서 초청했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한국 기독실업인 수련 대회가 열리는데 그 첫날 기념행사를 그들과 함께 가진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맞아 그래야지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 우광복 선교사의 화력이 감동적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우리나라에서 공부했어요. 성장하고
그러다가 청년기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 재입국을 했는데 군의관으로 지원을 했어요. 미군정에 참여를 한 거지요. 특별히 사령관 하지 중장에 참모가 됐는데, 아니 영어는 뭐 자기네 말이니까 너무 잘하고, 근데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하지 중장이 아유 자네 대단하네. 그러면은 우리 일꾼들 한 50명 추천해봐. 한국 사람들 아는 사람도 많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같은 값이면 믿는 사람들 추천해라. 잘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50명 중에 35명, 어떤 자료를 보면 48명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어쨌든 그렇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추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소에서 일하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중요한 지위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건국의 기초를 놓은 셈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대 문교부 장관이 그리스도인이라 학교를 중심으로 미신타파 운동을 벌였어요. 또 초대 국방부 장관이 그리스도인이라 군복제도를 시행하고 군복음화를 이루면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어요. 놀랍죠.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 이 우광복 선교사가 은퇴 후에 미국 가서 거주하시다가 노년에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유언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내 누이 동생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죽었어. 공주의 묘소가 있거든. 나 죽거들랑 그 옆에다 묻어줘. 그래서 나란히 묘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눈물 어린 헌신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이런 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신앙생활하고 무엇보다 또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평범한 사람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나는 평범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어려운 때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정직하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백성 앞에 정직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코로나도 극복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우뚝 서서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의 사명,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요 토지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물산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부강한 영역과 국력을 갖출 것이고 그것으로 복음화의 위대한 사명,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사명, 거기에 우리는 더 잘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더 큰 축복을 주시겠죠? 여러분 이게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축복을 더 부어주시고 그러면 더 감사해서 더 겸손히 순종하고 사명에 더 크게 헌신하고 그러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게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선순환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꼭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또 주신 사명 감당하고 무엇보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축복의 선순환 속에 계속해서 나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놀라운 승리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사명에 헌신하고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경성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며 우리도 나라도 다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